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35쪽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46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의 상황은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화 최후의 만찬 그대로입니다. 보셨어요? 그 그림 보셨냐고요? 예,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집 주인도 불참한 사제만의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매우 원하셨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밤낮 가릴 것 없이 늘 별하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래서 제자들과 조용한 자리에서 진지한 말씀을 들려주실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사적 분위기에서 성찬의 비의를 계시하시면서 제자들 간의 겸손과 사랑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이어서 21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유월절 식사가 시작됐고 이 마당에서 반역자가 바로 12 제자 중에 있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22절에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주님 접니까? 그럴 때 너는 아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하면서도 자신이 없는 어정쩡한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을 판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주님한테 확인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지금 이 분위기를 이해를 못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접니까? 주님 접니까? 주님 접니까? 그러고 있어요. 23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음식을 먹을 때 찍어 먹는 소스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운 빵을 찍어 먹을 땐 이러이러한 소스에다 찍어 먹고 또 뭐 고기를 먹을 땐 그렇고 야채를 먹을 땐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소스가 있어서 각각 맛이 다르고 또 요리하는 것 방법이 다 다르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함께 손을 넣어서 찍는 그 사람, 예수께서는 여기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면서 본인만 알도록 하셨습니다. 자기는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깊고 깊으신 마음 씀씀이 아니겠습니까? 괘씸하기 짝이 없지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지만 본인은 알아듣는 방법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없었습니다. 쇠귀의 경읽기가 되고 만 것은 이미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예언대로 예언의 성취를 이루며 죽음과 영광의 길로 가시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음모하고 집행한 사람들은 실로 최악의 벌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은 랍비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 말할 때 아유 그 사람은 나지나 않았으면 저도 좋고 이웃도 좋고 그저 그럴 걸 저렇게 악하게 살아서 나중에 심판을 받고 그런 걸 두고 하는 말인데 욥기에도 3번 나오는데 이는 욥은 현재의 고통이 참을 수 없이 혹독하여 그랬지만 본문의 내용은 2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오죽 가슴 아프셨으면 그러셨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또 가룟 유다가 받을 영원한 형벌을 두고 말씀한 겁니다. 그 끔찍한 형벌을 받느니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지 않았겠는가. 실제로 예수님을 판 죄값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보통 범죄하고도 다르잖아요. 이런 사람이 받을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은 몰라요. 보통 사람들도 잘 몰라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그 끔찍한 형벌, 영원히 계속되는 그 형벌을 받는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 재밌어요. 앞에 다른 제자들은 주여 접니까? 주님 접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는 랍비여 그렇게 나와요. 주여라는 호칭이 없습니다. 이미 마음속을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고 그래서 이때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는 자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아마도 나직히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듯 합니다. 네가 말했잖아. 네가 말했잖아. 만일 크게 말씀하셨더라면 성급한 베드로가 유다를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집단 폭행이 벌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경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착잡하고도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렇게도 원하셨던 자리가 지극히 거북하고도 무거운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알면서 나를 팔아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게 할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면서 함께하는 찢어지는 아픔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텐데 그렇게 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고난을 당할 텐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실 망정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괘씸하기로 한번 생각해 봐요. 3년 반을 가르쳤는데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 짓을 하는 이 사람, 괘씸한 마음으로는 그 자리에서 당장 벌을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그야말로 가룟 유다 하나쯤 없애버린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돼요. 왜? 이제 구속의 절차를 따라 하나하나 착착 진행돼 가고 있는 상태에서 가룟 유다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나라 가시게 다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유다 하나쯤 벌을 주고 없애버리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예수님은 거기까지 내다보셨어요. 악인도 쓸모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의 고통에만 전념하기보다는 좀 길게 내다보며 살아가십시다. 이런 안목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늘 안달하며 성급해지고 그러다가 실수와 낭비를 밥 먹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다음 장면도 생각하시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후유증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 좀 생각도 해봐야지. 우선 괘씸하니까 한 대 줘 패놓고 본다.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까?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 일행의 회개를 맡아 여태껏 살림을 꾸려오던 사람, 그만큼 다른 제자들보다 더 믿어주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배신하다니.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그가 배신하다니. 누가 배신합니까? 가까운 사람이 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상당한 신세를 진 사람이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이 하는 법입니다. 사실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은 배신하고 자시고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속담, 믿는 도끼에 발 찍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을 늘 배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했다고 하고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건 배신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이제부터는 거짓말 안 하고 살겠다. 그러면 내 진실해진 모습을 나타내고 입증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열매가 될 텐데 열매로서 내 회개가 입증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한편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배신까지도 용서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멸망한 것은 용서받지 못해서이기보다는 용서를 구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일시 잘못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가롯 유다의 말로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너도 그 당이지?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나도 잡혀서 저 곤욕을 당하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부인했는데 다른 복음에 보면 맹세하고 부인했다 그래요.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하다가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그 커진 목소리가 예수님, 저기 있는 예수님 귀에까지 들렸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께서 이렇게 돌아보실 때 이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판 사람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한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다른 건 단 한 가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삽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요. 멸망합니다. 천하 없는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신 주님께로 나아가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가룟 유다는 죄의 죄감 이상으로 진전시키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멸망하고 말았어요. 안 돌이키면, 못 돌이키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돌이키고 말고 할 것 없이 배신 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배신을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그러면 관계가 얼마나 좋아집니까? 아, 그분은 믿을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 그래서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존경이 되고 우러르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일생을 살아가면서 배신하지 마십시오. 배신하지 마십시오. 배신자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으로 끝났던 것이 역사의 증명 아니겠습니까? 꼭 국가적인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 간에도 배신하는 사람을 누가 믿어주며 누가 써주며 누가 자기 그룹에 넣어주겠습니까? 어느 식당에서 종업원이 월급을 탔더니 그 이튿날 당장 안 나오는 거예요. 연락을 해봤더니 집으로도 휴대폰으로도 연락이 안 돼요. 그 이튿날 손님 예약이 있고 뭐가 있어서 많다는 거 뻔히 알면서 싹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이거 배신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의 앞날이 아름답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회사에서 일이 막 쌓여 있는데 보너스를 받더니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연락을 해도 안 되고요. 그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얼마나 큰 이제 손해가 따른다는 걸 뻔히 알면서 없어졌어요. 이거 배신 아닙니까?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해놓고 특별히 약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약속이 자기 생사가 달리다시피 한 크고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 못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 되는데 그거 배신 아닙니까? 사람으로서 못할 것 중에 이보다 더 큰 악이 어디 있습니까? 신뢰를 저버리는 잘못,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람의 믿음을 던져버리고, 배신당한 아픔은 두고 얼마나 뼈아픈 고통입니까? 이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고요. 평생에 이런 아픔 안 당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한 번도 안 당한 사람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밥맛 떨어지고 잠 못 이루고, 그것도 사랑하고 아껴온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배신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내가 그렇게 겪었으니까 나는 배신하지 말아야지요. 그죠? 또한 예수께서 직접 고르고 뽑으셔서 몸소 본을 보이시며 주야로 가르쳐온 제자들 중에서도 12분의 1이, 12분의 2가 배신했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배신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 아니겠어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갖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실물 교육을 시켰던 사람 중에서도 12분의 1, 12분의 2가 배신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많은 사람이 배신을 해도 싸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상상도 못하는 배신의 아픔을 겪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생각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배신당한 아픔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마음속 감정 밑바닥에서 스멀거리고 있습니까? 이겨내십시오. 극복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며 배신당한 아픔의 고비를 넘어가십시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못 잊는다. 나는 용서하지 못한다. 이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만큼 결정적인 상처를 배신의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 못합니다. 말은 용서라고 그러고 쉽게 말하는데 이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시간도 필요하고요.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고요. 특별히 나로서는 죽어도 못하겠는데 믿음이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참 이건 위대해요. 돌을 10년 100년 닦아봐요. 도 닦아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믿음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성령 정신을 따라 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이가 갈립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번쩍 정신이 드는데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 결심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도우시고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용서 못하고 이 복수심에 불타 사는 저도 괴로워 죽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해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어도 진정한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누가 하느냐? 큰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작은 사람은 못해요. 믿음이 작은 사람 할 수 없고요. 그릇이 작은 사람 할 수 없고요. 작은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 그릇이 큰 사람, 생각이 큰 사람, 스케일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하고 나면요, 그렇게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사형언도 받은 사람이 이제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사인을 받으러 오면 무슨 용서해 줄 근거가 있나 없나 그저 찾아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무슨 잘한 거 그거라도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그저 사형 하나 면해줘라. 그리고 사인해서 내려보내면 내가 오늘 사람 하나를 살렸다. 그 기쁨으로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해 본 사람은 용서의 이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면 가능하고 기도하면 가능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데 배신의 아픔만 아파하지 말고 용서하고 다 털어버린 언제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을 그리고 그런 인생을 이제부터 건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배신 많이 당했습니다.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희들도 배신을 또한 얼마나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까운 사람을 배신하고 아프게 했던 모든 일들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저희들이 분발해서 이제는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울어도 참아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능력을 저희들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이제 막힘이 없는 쌓임이 없는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인생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정과 분노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극복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는 배신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신뢰를 주며 이제부터는 용서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